창세기 18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게시된 대로 믿음과 판단 17번째 시간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이 Abraham, my friend 이렇게 이사야서 41장의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지극히 높여가지고 하나님이 친구다, 벗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 사이엔 비밀이 없다 하고 또한 친구 사이엔 비밀이 공유되고 나누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자명한 이치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마음의 깊이까지 낮아지셔서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성경에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지극히 높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친구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의 말씀은 영어 본문으로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I will uphold. 내가 너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지. 이런 뜻이에요. 그냥 뭐 내가 아까 읽었었던 것처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뭐 이런 것의 내용을 좀 더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뛸 듯이 기뻐가지고 이야 I will uphold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마 I will help you 그래서 뭐 그냥 이야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 싶어요.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조금 달라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얄밉게 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왕자병이 있거나 공주병이 있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은 날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뭐 행위가 온전해서 아니면 착해서 이런 내용이 없어요. 예. 아브라함이 자기의 선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갖다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서는 별로 예쁘장한 구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뭘 보시고 그렇게 예뻐하시느냐면은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쫓아 순종했거든요. 그 나이가 75세 아닙니까? 근데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고집도 있고 자기의 신뢰하는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같이 출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전폭적인 신뢰가 있는데
그 신뢰를 이것을 최고조로 높여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사레가 실수했잖아요. 이스마엘을 만드는 이와 같은 사건 때문에 그것을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아니면 막 징벌을 내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한 13년 동안 14년 동안을 침묵으로 계셨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도 충분히 마음의 고통을 받았어요.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내년 이때 네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심중에 말을 하죠. 아이고 하나님 심중에 말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100세가 다 돼가지고 무슨 자식을 낳는다고 이렇게 웃고 있어요. 예, 네가 왜 웃느냐? 예. 아유 하나님 그 이스마엘이나 뭐 하나님 앞에 기업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을 것인데 그 이름을 아예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는 것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마엘에 관하여서는 여러분들 세 번째 지금 말씀이 연이어서 반복됩니다.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런데 네 기도대로 내가 이스마엘에 관하여서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복이다. 일반적인 복을 주는 거예요. 또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생육이 중다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또한 이스마엘에게는 번성케 해줄 것이다. 네 기도대로 네가 말한 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큰 나라가 되게 해주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다. 또한 12방백까지 낳을 것이다. 인구도 많고 자녀들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내 언약은 내가 명년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더불어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고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는 모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한 일을 전체를 이루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핏부림이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야가 써 있어요. 참 놀라우신 분이시다. 제가 지난번 집회했었을 때 거기에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신앙생활을 초기에 시작됐는데 남편이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부인을 가지고 놀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부인을 갖다 놀려대고 막 핍박하고 심지어는 다른 살림을 차렸는지 뭐였는지 해가지고 막 그냥 못 볼 짓을 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나 그랬다 어쨌다 막 그것을 자랑 삼아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요 저주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사랑하라 이 말이 나오게 만들어요. 저주를 하려면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욕하려면 사랑하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 사랑하라 이 말이 이게 무슨 뜻일까? 왜 그럴까? 나는 왜 욕도 못할까? 나는 왜 저주도 못할까? 이런 것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막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하려는데 또 사랑하라. 계속해서 사랑하라가 이게 입술에서 붙어 나가지고 심지어는 머릿속에까지 사랑하는 그 능력이 왔어요. 능력이 오니까 남편의 허물이 기억이 안 되네. 삭제가 돼버렸네. 네? 삭제가 돼가지고 이게 속에서 미운 것이 있어야 이게 맞아 돌아가지고 미운 놈 해가지고 욕을 나갈 텐데 이게 머릿속에서 이것이 삭제가 돼가지고 이게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지는 것이 안 되고 그냥 사랑하라는 말만 계속 되어져 가지고 마침내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이 들어와서 그때 남편을 받아들였었더니 남편이요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핍박은 계속되는데 그 사랑의 능력은 여전히 입술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지난번 집회 때 만났을 때 성령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남편이 기술이 좋아요. 뭐 에어컨을 고친다든지 무엇을 고친다 이렇게 기술이 좋아가지고 일도 별로 안 해. 그 남편이 그 부인에게 가장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평생에 당신에게 가장 감사하는 것은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미국 오게 된 거다. 그래서 그 부인이 뭐 했느냐? 간호사였었어요. 간호사가 됐기 때문에 취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미국에 오기가 쉬워가지고 자기가 당신 때문에 미국 온 것만 감사하다는 거야. 나머지는 감사하지 않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상스럽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데 나귀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듯이 어느 날은 이 부인 집사님이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더니 성경 말씀을 막 외워주더래. 남편이. 네? 이상하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을 이렇게 외워주는 거야. 예? 뭐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뭐 한다든지 뭐 이런 말씀을 외워주길래 아니 당신은 뭐 예수님을 믿는 나를 갖다 핍박하면서 무슨 성경 말씀을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이러느냐 했더니 학창 시절 때 이제는 미션 스쿨을 다닌 거예요. 거기서 다녔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 성부가 이렇게 들어왔는가 보지. 그런데 그것이 뚝 떠올라가지고 나귀 입에서 뭐가 터지듯이 이렇게 부인을 갖다 위로하는 거예요. 예?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실은 이 사람이 벌이가 쉬우니까 이 손으로 하는 것은 돈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외국을 나가가지고 저거 하려면은 선진국에 가서 하려면 이 손으로 하는 일은 돈벌이가 잘 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거의 세탁소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남편은 이와 같은 걸 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밖에 일을 안 해요. 그럼 왜 이틀밖에 당신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 많이 해서 뭐 하자고. 내가 먹고 살 거 있으면 됐지.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면 됐지.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살면 됐지. 예수를 지금 안 믿고 아직까지는 예배당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는 그것을 이 사람은 혼자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인데 그 부인에게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하여서 남편을 크게 감동 주는 방법이 있다. 그걸 가르쳐 드릴까요? 그랬더니 가르쳐 달래요. 이게 무슨 내용을 가르쳐 줬느냐? 남편의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하시오. 그게 뭔데요? 남편은 이쁜 구석이 제가 볼 때는 없는데 미워하려고 하면은 미웠다는 말이 안 나오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는 말이 안 나오니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난 장애가 아니냐 이것이지. 집사님 그게 복인 줄 아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가르쳤냐면 남편한테 나는 나 같은 부인 데리고 살아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먹고 살아요.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건 믿지 않는 남편한테 말하는 것이니까.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에 쏙 드는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올 거라고. 그래서 그 부인이 2년 됐죠. 가가지고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정식으로 내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말해봐. 그래서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란 거야. 왜냐하면 이 여자가 예수만 알던 여자인데 갑자기 그 말을 탁 던지니까 뒤에다 뭘 숨겨놓고 나를 갖다 이 말을 던지는 거야. 깜짝 놀란 거야. 깜짝 놀라긴 놀라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 남편이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헌금도 주고. 이상하죠? 참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소리는 없잖아요, 그 안에. 근데 하나님의 모략이, 하나님의 지혜가 통한 거예요. 예? 그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누가 그런 말을 하게 했느냐고.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느냐고. 그래서 다른 얘기를 다 둘러가지고 한국의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했다고. 참 희한한 목사님 다 만났다고. 내가 이제 만약에 저 사람은 간단해. 그냥 가서 그 사람은 아주 골프의 천재인가 봐. 골프를 그렇게 나머지 이틀만 일하고 나머지는 다 골프장에서 산대요. 그런데 내기 골프도 하고 그러는데 전부 자기가 이겨도 그냥 밥 사주고 이런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은 예배당으로 데려오려면은 그 사람은 골프를 쳐가지고 목사가 계속 쳐야 해. 예, 계속 찌는 거야.
계속 지는 거야. 아마 그래야 예배당에 나올는지. 예. 어쨌든 그와 같은 것 속에서 그 부인과 남편이 점차 변해가는 과정을 보게 돼요. 이번에도 가서 만났어요. 이번에도 가서 만났는데 세상에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부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신앙생활 초기에 남편이 그처럼 자기의 미운 짓을 골라가지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 입술을 사로잡아가지고 이게 욕을 못하는 장애를 얻었어. 예? 여러분, 이분 욕하는 장애가 없어진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게 욕을 너무나 잘하는 그것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이 입술에 기름 부음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욕이 안 되네. 예? 나도요, 주님께서 날 다루실 때 성령님을 부어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성령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속에서 하나님이 친구라 말하고 벗이라 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내가 한 번은 세미나를 인도하고서 있었는데 어느 지방에서 식사 자리에 가게 됐어요. 식사 자리에 가게 됐는데 제 차만 있어서 제 차를 4사람을 태우고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립주택이라고 있는 그 지역에 가고 그거 열려져 있길래 대낮이니까 사람들 출근하고 그래서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쑥 지나쳐서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기도원의 원장님하고 다른 분들 식사 대접하는 사람이 우르르 먼저 나가고 내가 이제 혼자 남아서 차 키를 잠그고 나오려고 하는데 아주 키가 요만한 그 노인분이 제 앞으로 오더니 그것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 여기 식사를 하러 왔는데 그러면 저기에다 갖다 그 주차를 해야지 왜 여기다 갖다 대느냐고. 예? 여기 자꾸 다른 외부 사람들 주차해가지고 아주 그냥 주차 난리가 났다고. 그러니까 저기다 대라. 예, 이거 나질해서 그때 아니라고. 아예 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안색을 막 불켜가지고 나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서 차를 이제 빼기 위해서 이제 키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식사 대접하겠다는 사람들은 큰 소리 나는 것을 보고 이제 식당으로 이렇게 가면서 쳐다보고 앉아 있었던가 봐. 나는 쳐다보는지 안 쳐다보는지 모르는데 근데 내 마음속에서요 그냥 부드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네, 빼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빼러 가려고 하니까 어느 식당이야? 이게 저기인데요. 얼마나 걸려? 말씨도 어떻게 그러니까 무슨 깡통 부서지는 소리를 하시는지 얼마나 걸려? 예, 1시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만 있을 거지? 예. 그때 잠깐 놔둬. 예, 감사합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경비를 쓰시는 분이에요. 경비를 쓰시는 그분인데 내가 그와 같은 것을 당했잖아요. 식사 자리에 가셨더니 그분들이 다 보고 있었던 모양이야.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확 승질나서 확 차를 빼버리든지 아니면 속에서 확 뒤틀어져 가지고 트위스트라 가지고 확 뒤틀려 가지고 그냥 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르신네 집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어르신네 집이에요? 아니 어르신네가 여기 세 다 내셨어요? 빼면 될 거 아니냐고 말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스럽게 내 마음속에서 부드럽게 그냥 차를 이렇게 빼니까는 빨리 갔다 오도록 하세요. 예? 그래서 갔다 왔더니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대요. 난 이게 몇 번 있었어요. 전도사 때 했었는데 제가 중고등부를 가르치고 회장이 있었는데 그 회장 아이가 행실이 좀 불순했어요. 누님 댁에서 크는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면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런 아이였었던가 봐요. 그러니까는 그 누님이 쫓아와가지고 어느 날은 갑자기 당신이 혹시 이 교회 전도사요? 그러길래 그렇다고. 그 회장 동생이 그 회장이 내 동생인데 말이야. 똑바로 가르치라고 말이야. 애가 어떻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런 아이를 갖다 회장으로 세워놨느냐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한 20분간을 그 예배당 앞에서 나를 완전히 죽이는데 말도 잘하대.
그래서 자기가 하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교회 집사라고. 근데 말이야, 애를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놨느냐고. 내가 가르쳐서 지가 술 먹었나? 아니, 내가 가르쳐서 지가 담배 폈느냐 말이에요. 내가 똑똑한 입이 없어서 말 못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상스러운 거죠. 성령께서요, 다 듣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다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친구가 무릎을 내 앞에 꿇었어요. 꿇더니 목사님, 전도사님, 잘 못했어요. 그러더니 그놈이 신학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야 사람 죽여놓고 한 사람 살릴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에서 한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 아하, 여러 사람 살 모양이다 생각하고 주여 이때 죽이시옵소서 그러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벗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몇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축복의 내용이 있어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는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를 이렇게 딱 해놓고 있잖아요. 이 기절을 엄청나게 묵상을 했어요. 나의 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이야.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이 천지를 움직이시는데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거예요. 네? 이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들이 그 비밀을 모르는데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불어 친구가 되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는 일을 너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짝 힌트를 주는 거예요. 예? 살짝 힌트를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는 일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살짝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가 아, 나보고 기도하라는 뜻이지.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놈은 정확해. 두 종류야. 선생님이 예? 야, 이런 과목은 여기에서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놈은 벌써 펜이 달라요. 이걸 빨간 펜 이걸 딱 가지고 파란 펜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이거 중요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벌써 착 줄이 그어지거나 이래요. 학교 선생님 말에 시험지가 다 있어요. 예? 근데 공부 못하는 놈은 학교 공부하는 시간에 자 계속 자네. 예? 그러니 선생님이 힌트를 주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은 10분 시간에 같이 다 뛰어놀아. 그런데 차이가 나. 왜 차이가 나냐? 이거 체크가 없어서 그래요. 예? 선생님이 하는 말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도 잘 나온다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벌써 이게 나오는 건데 이 몇 가지를 우려먹는 건데 그 선생님이 힌트 주는 걸 못 알아듣는 거라. 그래서 공부를 못 해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다른데 맨날 저기 수능에서 높은 점수 기록하는 학생들이 저기 인터뷰하는 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학교 공부에 충실했습니다. 에라이. 어떤 사람이 그 인터뷰를 했더니 에라이. 속으로는 다 고액과에 했으면서 개인과에 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뭐 학생마다 다 그렇게 꾸며서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선생님이 말하는 것이 힌트의 비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은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짝 힌트를 내시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복을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힌트를 싹 주십니다. 이번에도 보니까는요 어떤 집사님이 그 꿈속에서 꿈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그 자기가 꿈을 꾸는데 이렇게 자기 영혼이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이 몸속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다. 이게 몸속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이 자기가 꿈에 보이더래요. 몸속에서 빠져나오더니 쑥 빠져나올 때가 힘들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죽는 거예요. 원래 빠져나오면 죽지. 예?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대개 죽을 때 그런데요. 죽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쑥 빠져나가는데 이때가 이제 막 숨을 몰아쉬어가지고 사람이 죽을 때라는 거죠. 그때 쑥 빠져나가더니 시공간을 초월해서 창문으로 막 나가려고 해요. 창문으로 막 나가려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게 슉 나타나더니 너는 지금 때가 아니니라 그러시더래요. 네, 때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 여인 속에 있는 바 어떤 비밀한 일이 움직이기 전에 주님이 막으셨다라는 뜻이죠. 다음 날 어떻게 됐느냐. 차를 몰고 가다가 이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큰 차하고 부딪혔는데 이 차가 이 큰 차가 덮쳐와 가지고 여기까지 깔아 뭉갰는데 차는 다 부서지고 사람만 깨끗하게 보존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이렇게 준비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또 못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예수 피 권세 아래서 사랑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거예요. 이게 다 돌보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서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세요.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짝 아브라함에게 힌트를 줍니다.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가려 하노라. 이게 힌트야.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가려 하노라. 내가 그 성이 어떤지를 살펴보려고 하노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너무나 크니까 이 죄악을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아예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작정하신 것이거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떠한지 내가 보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센서티브하게 이게 깨달았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간다면은 거기서 멸망당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조카 롯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서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아브라함이 6번 간구합니다. 24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주리라. 그 다음에 50명에서 5명 부족한 45인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용서하리라. 그러면 내 주여 원컨대 한 번만 더 용서하시옵소서. 만약에 40인이 있으면 용서하리라. 내 주여 청컨대 한 번만 더 30인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를 인하여 성을 용서하리라. 내 주여 만약에 20명이 있으면 어떡하리까? 그것도 용서하리라. 내 주여 한 번만 더 구하겠나이다. 만약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나이까? 그 의인 10명을 인하여서 그 성의 죄악을 사유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어가지고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로 전체를 멸하고, 하늘에 유황층이 있어요. 유황층이. 그 유황층이 있는데 그 유황층에서 열어가지고 쏟아내려는 거 유황불이 떨어졌다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엔 지구상에도 유황불이 있습니다. 핵폭탄이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땅속에 있는 것을 다 터뜨려도 이 지구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을 갖다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여 내실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 우리 19장 29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려 하시는 일을 갖다가 센스 있게 잘 알아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6번을 했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면서 29절에 주석을 달아놨어요. 해석을 달아놨어요. 19장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중보기도 하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그러면 너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너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멸망할 자를 그 멸망성에서 건져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날이 속히 다가오게 됩니다.
이 날이 전 지구상에 임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국지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비가 내려가지고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멸망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서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달아놨죠. 이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멸망을 시키느냐? 이제는 하늘을 찢습니다. 처음 창조하던 것이 전부 다 풀어지고 없어질 때가 됩니다. 이 지구상의 땅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거하게 됩니까? 주님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구인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는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겠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풀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완전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찢어서 없어지는 것인데, 이런 날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행실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에 관해서 베드로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의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님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고 있어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려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이러한 놀라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자기 속에서 꺼트리지 말아야 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쫓아서 행하는 걸 연습을 하셔야 해요. 마음속에서 겉사람이 어떤 사람 미운데 속에서는 사랑이 와. 근데 그 사랑 좋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도 꼴보기 싫어서 않는다. 그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그러죠.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사람이 미운데 마음속에서 좋은 말을 하거라라는 마음이 오잖아요. 그건 바꿔야 해. 좋은 말을 해야 한다고. 근데 내 입에서 이것 때문에 하기가 싫잖아요. 이것을 다 클린 마인디드 해요. 이게 전부 다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주님, 제 속에서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요, 제 입에서는 나갈 말이 없어요. 그래서 미워요. 이와 같은 것을 전부 다 씻어내야 한다니까. 예? 주의 보혈 앞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씻어내야 해요.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냥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 손해보는 짓을 왜 해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저 인간은 안 변해요. 주님이 판단하시죠.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 사람이 안 변해요. 이제 나만 손해나고 천만에 하나님이 보상을 어떻게 하시는가는 나중에 볼 일이에요. 예?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에 관해서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을 다 사용해가지고 직접 보복하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중에 하여튼 가장 귀중한 것은 성령께서 좋은 마음을 주시게 되면 그 좋은 마음을 주시는 것을 따라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이 안 변하는 사람은요, 지 잘난 맛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어디 가서 얻어 터지지 이제. 예?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감찰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좋은 말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를 받아보셨나요? 읽어보셨나요? 예? 물음표의 사람도 귀중해요. 신비롭죠. 그러나 느낌표의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우냐 말이에요. 예? 느낌표의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노래를 많이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노래하면서 그 때를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한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실 줄로 믿습니다.